일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마태복음 1장에서 2장.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바빌론 포로까지. 이 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구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그 구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부 세례와 시험, 그리고 제자들의 부르심. 마태복음 3장에서 4장.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지금 여러분이 힘든 것은 영적으로 배가 고프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삼부 산상수훈 - 참된 행복의 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입니다. 팔복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연약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픔이 있나요? 눈물이 있나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정의를 갈망하고 계신가요? 의로운 세상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우선순위,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사부 치유와 기적의 사역. 마태복음 8장에서 9장.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셨을 때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실 것까지는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았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오래되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오부 비유를 통한 천국의 가르침.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인가요? 혹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가시떨기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좋은 땅이 되려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시들을 뽑아야 합니다. 겨자씨 비유도 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게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했습니다. 천국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주를 찾는 장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소중한 것일까요? 육부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마태복음 21장, 26장에서 28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지만 며칠 후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의 환호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치유자이십니다.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힘들 때는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지칠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길을 잃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